할렐루야. 오늘도 이 BTS 공동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것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것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힘듦을 공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쁨, 슬픔, 감사까지도 다 공감하십니다. 주님, 우리 BTS 공동체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지금도 우리의 곁에서 지금도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죠. 말씀에 보면 이 큰 무리가 벌써 3일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났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은 있었는데 이제 더는 없는 건지 아니면 이미 다 떨어져서 오랫동안 없었던 건지 어찌되었건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불쌍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죠. 근데 그 무리는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헌금 빼먹지 않고 늘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섞여 있습니다. 범죄자들도 있고요. 혈루병에 걸린 여인처럼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된,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도 있고요. 가늠하다가 예수님 앞에 끌려왔던 그런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삭개오와 같은 죄인들도 있습니다. 또는 바디메오처럼 신체적인 장애와 약점으로 인해서 홀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 무리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저 무리에 들어간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겠죠. 그런데 저 무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원치 않는 바리새인에 가까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저 무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지,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죄인이다 아니다를 이렇게 판단하고 구분짓는 기준이 그게 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내가 줄인 배로 그렇게 죄로 얼룩진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닌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하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원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자격입니다. 솔직히 우리를 털어가지고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스마트폰, 여러분의 DM, 팸에, 컴퓨터, 여러분의 그런 가장 은밀한 곳들까지 다 살펴보면은 여러분 당당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도 나는 저 무리들과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각자 우리가 가진 연약함의 모습도 다르지만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내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를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그래서 따르는 이들이 오늘 말씀의 큰 무리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가진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아무리 열심히 따라가도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제 더는 따라가고 싶어도 정말 더 마음을 따라가고 싶은데 더 이상은 갈 수도 없고 이제 얼마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왜냐하면 배가 너무 고프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배가 고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유가 되냐 하고 이렇게 웃을 수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 배고픔은요, 그냥 우리가 밥 한 끼 안 먹고 조금 굶어서 배고픈 그 정도 배고픔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만 마시면서 하루 종일 걸어 다닌다면 어떨까요? 근데 그렇게 3일을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서 끌어올 수 있는 모든 걸 죄다 에너지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이 마치 살이 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지방을 태우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을 불태워서 에너지로 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몸이 스스로 자신을 깎아가지고 불태우기 시작하니까 몸과 마음이 성할 리가 없죠. 엄청 예민해집니다. 근데 그냥 까칠한 정도가 아니라 잠도 못 자고 가만히 앉아 쉬는 것조차 힘든 그 정도 예민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말 너무나 아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정말 너무나 아파요.
배가 이 정도로 고프면 몸이 고통스럽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더는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마음은 정말 예수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은데, 너무 예수님이 필요하고 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놓치고 싶지 않은데, 내 주어진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따라주지 않으니, 내 몸이 움직이지 않고 내 머리가 따라주질 않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놓친다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요즘 우리 중학교 3학년들 고등학교 입시하느라 정말 정신이 없죠. 힘내세요. 꼭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내년에 고3이 되는 예비 고3 친구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중3 친구들 위해서 함께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정말로 가고 싶은 학교가 있어. 그곳에 간절한 나의 마음도 있고 나의 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그 꿈이 좌절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그런데 말이야, 그 한계라는 게 나는 분명히 주어진 삶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숫자가 모자르고 점수가 모자른다면은, 그래서 좌절돼야 한다면 우리의 기분과 마음이 어떨까요? 세상에선 그런 일을 당하면 원인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인가?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했고 정직하게 이미 할 걸 다 해봤는데 원인을 찾아봐야 무슨 원인이 더 나오겠어? 거기서 찾아봐서 결국 이거 아니겠어요? 왜 더 열심히 하지 않았냐?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결론 아닌가요? 나는 분명 100% 최선을 다한 건데 어떻게 더 열심히 합니까? 100이 만렙인 게임에서 더 열심히 하면은 100을 넘어서 101이 되고 102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부모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너무나 속상한 마음에, 왜냐하면 그 선생님들도 부모님도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또는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왜 더 열심히 하지 않았니?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니? 하고 묻곤 하잖아요. 그건 마치 오늘 말씀에 비유하면 배가 고파가지고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의 무리에게 있어서 너희들 왜 배가 고프니? 이거밖에 안 되니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연약하고 한계가 뚜렷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요. 아는데 정작 인정해주진 않습니다. 정작 그 약함과 한계를 보듬어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약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도리어 그래서 걱정합니다. 약해질까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 오셔서 배가 고프다는 그 연약함, 그 한계에 다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예수님은 뭔가 믿음만 보실 거다, 그 마음만 보실 거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배고픔, 우리의 연약함, 그 한계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 좀 더 내봐, 다음에 더 잘해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공감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긴다 말씀하신 이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잘하는데 딱 하나 실수해가지고 낙담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늘 연약함으로 인해 배고프고, 늘 무언가 부족해서 배고프고, 환경이 좋지 않아가지고 배가 고픈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정신승리를 외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불쌍히 여기신다 하신 게 아니에요. 배가 고픈 이들에게 빵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빵이 없는 빵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배고픔으로 인해서 나의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아무리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주위에서 좋은 말을 해준다 해도 그 순간에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말일까요? 마음일까요? 다 좋은데 빵이잖아요. 힘이 필요하잖아요. 다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다시 우리를 일어서게 해줄 진짜 힘이 필요하겠죠.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고 끝내신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진정 그들에게 필요한 빵과 물고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빵과 물고기를 만들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술처럼 짠 하고 빵과 물고기를 주시는 게 아니죠. 뭐 하나를 거쳐 주십니다. 바로 제자들의 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다시금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 방법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번쩍하듯이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방법은 누군가의 손을 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선생님, 여러분의 친구들, 설령 그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에게 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역시 여러분 주위의 그 모든 사람들, 가족이든 학교에서 만나든 학원에서 만나든 그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힘과 빵을 전하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준 제자들은 사실은 별게 한 게 없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하나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누어 준 것뿐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 말고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시고자 한다면 그때 필요한 건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일과 대단한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돼야지, 뭔가 대단한 성공을 해야지, 부자가 돼야지 이런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직업을 얻고 어떤 삶을 살아가든 간에 그 상황에서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시고 많은 이들을 축복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을 감시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뭘 잘못했냐, 잘못하나 못하나 지켜본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힘든지, 아픈지, 슬픈지, 좋은지 늘 옆에서 보시면서 품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한계를 아시고 배가 고픈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신가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밥은 잘 먹고 다니시는가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나, 주님 주신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자 하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 더 잘해라, 더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리고 우리에게 그 빵과 물고기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BTS 공동체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소망을 얻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따라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네, 여러분, 광고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이번 주부터 우리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와우. 여러분이 아마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서는 현장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 전환되는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확진자가 2,000명대인데 그 중에 4분의 1이 10대 청소년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손소독, 마스크 착용 여전히 잘 하셔야 됩니다. 네, 현장에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이 놀러 다닐 수도 있지만 이 손소독,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또 시험 기간이시죠? 끝까지 파이팅 하셔서 시험 잘 보기를 바라요. 다음 주에는 우리 또 현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